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해 첫 달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특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어를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어떤 존재,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다고 할 때는 여기에 주시는 어떤 목적하심이,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나 남편이나 또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특별하게 준비할 때는 거기에는 평소와는 다른 어떤 계획,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특별한 존재에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었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이 사명을 잃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사명의 회복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그동안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26절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셨죠. 우리 26절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된 이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모습으로 만드신 거죠. 바다에 살아가는 바다의 물고기들은 물속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게 만들었고 또 이 땅에 뿌리를 받고 하늘을 향해서 싹을 틔우는 이 나무, 식물들은 또 거기에 가장 적당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드신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육신의 것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게 십계명 가운데 있는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는 피조물의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고 귀하고 아름다워도 그 피조물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존재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섬길 때에 그 금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에는 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우리의 생각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앞에 엎드리고 절할 때에는 우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결국 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이 땅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을 따라간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할 때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한 구절이 내게 탁 부딪혀 왔어요. 참 마음에 들어. 아니면 내게 있는 어떤 근심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도전을 줘요. 이렇게 가야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투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아니면 내가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기에 어떤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이 내게 있게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설교는 참 은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참 내가 부담이 되고 이런 것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할 때 그 어떤 특정한 말씀에 내가 탁 필이 꽂힌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나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경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가기에 힘쓰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고 할 때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래적인 성품.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성품, 사람으로 치면 인격입니다. 그죠? 이것들이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과 진리와 화평과 긍휼과 자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품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 나타나느냐?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모습들이 그 성품으로 나타나더라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다. 그게 2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목적하심이에요. 26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존재로를 만드셨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데려가시죠. 낙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하나도 이름 없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이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이것도 이 땅에 회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연왕국이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교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족함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벽한 어떤 삶의 조건이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뭐를 하세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관리를 위임하세요. 그 위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너 이걸 뭐라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담이 그걸 보고 코가 기니까 코끼리, 코끼리예요. 목이 기니까 기린. 예를 들면 아담이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을 사랑하는 뭐 이렇게 동물 프로그램 보면 집에 개를 기르는 게 좋아하는 분들이 개가 10마리, 20마리 이런 분들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종자가 다르면 구분되는데 비슷한 푸들, 이런 것들 비슷비슷해요. 똑같아. 근데 키우는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을 주는 거죠. 관리하고. 식물을 키우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관리하고 할 때 그게 우리가 남바링 붙이잖아요.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이름이에요. 그 표현하신 것은 다스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스리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그동안 착각을 하고 많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가 17세기 말에 18세기 때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상대적으로 문명이 취약하고 또 발전이 더딘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가서 거기에 식민지를 만드는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죠. 그 영향으로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3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 자원을 수탈하는 이런 어떤 악한 정책 뒤에 이런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했다. 노아의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우리는 셈 계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개념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이 다스리라는 뭡니까? 보존하고 관리하고 섬기라라고.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관리자로 이 땅에 두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선한 관리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표현하면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청지기 사명이에요. 그것도 선한 청지기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 주인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을 청지기 그러잖아요. 집사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리자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 더 묻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모르는 틈을 타서 주인이 모르겠지.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 종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탐색하고 이런 것들이 악한 청지기잖아요.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돌보고 화평하게 만드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다. 왜 선합니까? 맡기신 주인이 선하시기 때문에. 맡기신 주인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더라. 그 선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면서 야 너는 지금부터 네게 맡겨진 이 짐승들 이 자연 이 환경들을 네 마음대로 탈취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뺏어도 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돼. 왜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는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어긋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힘이 있고 옆에 보니까 힘이 없어요.
국가 간의 경쟁 보니까 나는 군사가 100만 명 군대, 총, 탱크, 미사일, 비행기 있는데 옆에는 보니까 뭐 활이나 뭐 창 가지고 있어. 저 금방. 근데 그 활 가지고 창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보니까 석유도 많고 모든 지하 자원이 풍부해요. 손쉽게 가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내 집에 물 깃고 나무 패고 정원 관리하고 밥 해주고 뭐 이런 뭐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내게 마음대로 하도록 하셨잖아. 하나님 내게 복 주셨잖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악한 생각과 우리 악한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가 좀 전에 앞에 큐티 말씀을 드린 게 이거 거기 있어요. 내가 먼저 큐티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삶에 급급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또 은혜와 복을 주시려나? 이런 어떤 헛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서 말씀을 초월하는, 앞질러가는. 그래서 내 욕심과 정욕의 근거로서 봐라!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냐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이 말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뜻이 아니라 관리하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라. 그리고 그 관리하는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선한 청지기 관리를 맡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공의와 사랑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요.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가 우리 삶이 발전합니다. 이 발전과 우리가 문명의 발전과 역사의 발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점점 편리하도록 해나가는 게 문명의 발전이에요. 구석기 시대 돌 쓰다가 뭐 청동기 시대 구리 쓰고 칼 쓰고 철 쓰고 점점 우리가 살기 편해지잖아요. 이거는 문명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발전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원래 약육강식, 우리 과거 역사 보면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뭐 이렇게 착취하는 이게 당연시 됐는데 역사가 발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오늘 시대도 국가와 국가 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옆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뭐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짓밟지 못합니다.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갑질 문화를 바꾸자. 이 갑질 문화 뭡니까? 그런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나는 뭐 내게 하청 주는 사람이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는 너를 고용하는 사장이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보호받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을 누려가고 이 땅에 못 배우고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삶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옛날에는 뭐 집에 있는 개 잡아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지금은 동물학대죄로 고소를 당한다. 처벌을 받는다. 우리 생각할 때 뭐 그까지 짐승 그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잖아요. 아담에게 짐승 한 마리 끌고 오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1장 30절에 그 말씀이 나와.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그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생명체들이 멸종되어져 가는 그런 비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환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나 이 땅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또 이용당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원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인권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 좋은 정책으로 이 땅에 행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는 책임들이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고 방송해야 되고 환경운동해야 되고 사회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끼리 모여서 부흥하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천국 가고 그러면 되지 뭐. 세상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거는 우리의 주신 사명과 권리를 망각하는 죄악이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그 청지기가 집안의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고 집안을 잘 정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 주인이 와서 크게 상을 줄 거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속담을 받은 이 모든 것은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건 은혜예요. 이건 값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되는 예수 믿고 속담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공로는, 믿음의 공로는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큰 칭찬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자로 비유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위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더라. 그걸 건축으로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데 그날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서게 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공력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인생들을 시험하실 텐데 불에 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은 받는다. 왜? 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은 없지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를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나 그 불같은 시험에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충성한 이것들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같이 남아있을 때에 불이 내려와도 그 금물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갈라디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마지막 우리 천국에서 영광이 다르다.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도 있다. 우리가 받는 자리가 다 다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가치를 가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냐. 부활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주는 상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내게 주시는 믿음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고백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고백들이요. 그냥 그 말씀을 우리 읽고 묵상할 때 가슴이 막 뛰잖아요. 왜 뜁니까? 나도 그와 같이 달려가기 때문에. 나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생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수고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어리석은 가운데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이 어리석은 사람아 불쌍하다. 예수님이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한 해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가득 쌓아놓고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은 이제 만족하다. 이제 마시고 먹고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불쌍한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갈 터인데 네가 예배한 이 모든 것이 네게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는데, 사람에게 주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의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그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모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선한 청지기의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다시 수선하고 그죠. 이게 꼭 육신적인 것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을 어떤 사람에게 멀리 외국에 이민 가면서 자기 친한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위탁받는 사람에게 내 건물 좀, 내 집을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잘 유지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수축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유지된 그것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예요. 영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었잖아요. 불의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이 땅에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고 보수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정결을 가지고 나가는. 그리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다시 나오기를 원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할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부터 합니까? 아닙니다. 12개의 돌을 주워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저는 우리가, 교회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무너지고,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것들을 물어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한 지, 그리고 이제 목회한 지 17년, 올해 18년째가 됩니다. 저번에 말씀 고백 들으셨듯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잘 안 되고 또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그런 과정을 매번 반복하면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는가 봐요. 이런 자책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한 5년 전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목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거를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요. 바울이, 베드로가, 주의 종들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그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생각했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이 땅의 목사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마태복음 4장 23절의 3대 사명이잖아요.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약하고 병든 것들을 고쳐주는 일들이. 특히 목사가 할 일이다. 제가 여러분들 할 일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아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집안이 잘 되고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할 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내 자녀가 잘 나가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운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만 봐. 하나님 저렇게 만들었잖아.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돈 벌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높은 자리에 하기 위해서 서로 거짓말과 음모와 술수 가운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더라. 국회의원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60% 정도가 기독교든 천주교든 하여튼 믿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하여튼 비난받고 있는 공직자들 보면 거의 70% 80%가 교회 나가는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 왜? 내 정욕과 탐욕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된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성진하고 남은 높은 자리 가고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복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을 유지하고 잘못된 것을 보수하고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수축하고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이 세상에서 해나가야 될 믿음의 목적이 여기 있다. 그것이 우리 선한관리자의 첫 번째 사명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맡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돌보아야지. 목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을 내가 먹여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 사업이, 직장이, 삶의 터전이, 가정이, 자녀들이 건강히 평안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간구하고, 같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기쁘고, 여러분이 안 되면 제가 힘들고. 먹이고, 입히고, 나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물의 근원, 샘에서 물이 나올 때 그 물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비가 내리고 풀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2장 5절 보면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다 만들었는데 비가 안 와. 이유는 뭐라고요? 그 뒤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도 안 나. 열매도 안 맺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비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그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붙잡고 있지 마세요.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죄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살 길이 이곳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심령이 찔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올 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 이 일들이 우리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와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세 번째 사명이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그 특별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뭐 있으면 보여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당신이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두렵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예수 본받아라? 아니에요. 나를 본받아라. 바울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말씀 들어요. 저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까? 엄마 아빠를 보면 돼. 여러분 함께 일하는 직원 동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 하나님 어디 있냐고 비웃고 막 그렇게 하지. 하나님 어디 계신 거 보여줄까? 나를 보면 돼. 내 삶을 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증거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묘지가 없잖아요. 적당히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는데 그게 그 햇사람의 묘지라. 그 사람이 가서 부탁합니다. 내가 값을 줄 테니까 이거를 좀 팔아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에게서 선지자인데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고 우리가 이만큼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었는데 사단이요.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었다. 그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